오늘 마가복음 5장 보려고 하는데요. 한 장을 다 봐야 돼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일단 5장을 같이 읽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지혜와 열심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결과에 초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저는 두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물론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이 이상하거나 정신에 어떤 질병이 생기면 대부분 다 귀신 들렸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사람은 정말 귀신의 어떤 그 지배를 받는 사람인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사이에서 나왔어요?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집이 무덤입니다.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무덤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살 곳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일반 마을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들이 피하는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와 예수를 만났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우울증 걸린 게 아니에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막 광기를 막 발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자기 몸을 해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죽을까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할까봐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너무 광폭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자신의 삶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충만한 겁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이, 악하고 더러운 세력이, 악하고 더러운 습관이, 악하고 더러운 중독이 이 사람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도 귀신의 압제 아래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압제 아래서 소리 지르고 비명을 막 지르고 자기 몸을 막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돌로 우리 몸을 해하진 않지만 우리도 자기 삶을 해야 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 안에 충만한 귀신은 예수를 싫어하거든요. 예수님이 다가오면 도망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다가오면 돌 던지고 빨리 도망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안에서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의 어떤 그 압제에 반하여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잠깐 자기 의지로 자기 삶을 제어하다가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 보고 이 사람의 심령 속에서 주님 목사님, 간사님, 주님 죽겠어요.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이 귀신의 압제 아래 살 수가 없어. 이런
탄식과 신음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돼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거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여긴 상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군대 귀신은 사실은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것이고 돼지는 부정한 동물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상징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14절에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금방까지 귀신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탄식하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온전하여졌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졌습니다. 몸이 온전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몇 절에 읽었지?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보고 두려워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들 마음속에 경외,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 1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가족에게 가서 이 사람의 귀신을 들림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고 울던 사람들이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네 삶을 어떻게 온전케 했는지 가서 말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말고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이 회당장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회당장이라는 이 목회자는 상당히 계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냥 목자입니다. 목수입니다. 그냥. 근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서 예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 보면 막 죽기 직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의술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딸이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렸죠. 여러분, 딸이 죽는다. 상상할 수가 없죠. 이건 지독한 상실입니다. 이건 견딜 수 없는 슬픔이죠. 그래서 이 지독한 상실과 슬픔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며 밀더라. 또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26절 읽어보세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인이 생리하고 출혈하는데 그게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건 지독한 고통스러운 질병이거든요. 더욱이 이 혈루증이란 질병은 고대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질병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혈루증이 걸린 여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12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이 사람 따라다니면서 마가가 받겠습니까? 날짜 쉬면서 360일 곱하기 12를 쉬었겠습니까? 아니에요. 12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인생이 혈루증으로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돈을 내고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종교인들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헌금을 내고 특별 안수기도도 받았습니다. 근데 25절에 보니까 가진 것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하고 인생이 텅 빈 존재가 되었습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유대인 남자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래요. 지금도 만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여인이 남자를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혈루증 걸린 여인은 절대로 유대인 남자를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잖아요. 더더욱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을 슬쩍 건드립니다. 예수님이 쫄티 입고 계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쫄티 입었으면 금방 아셨을 텐데 아마 펄럭펄럭거리는 옷을 입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게, 왜 알면 안 되니까, 난 저주받은 존재니까 가서 예수님 뒤에 옷에 슥 손을 댑니다. 왜?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29절, 그의 혈루근원이 다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음이로라. 우리 몸이 아픈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몸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큰일 났어요. 만지면 안 되는데요. 유대인 남자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요. 예수님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십니다. 제자들이 따지죠. 이 31절에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이 안 보입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이런 상황 속에 묻는 게 맞습니까?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근데 똥줄 타는 사람이 옆에 서 있죠, 그렇죠? 지금 어디 가는 중이에요? 야이로가 예수님 모시고 죽어가는 딸을 구하러 예수님 모시고 가는 중이잖아요. 지금 딸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여인 때문에 시간이 늦춰진 거예요.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 주님 데리고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네. 도신 거 아니에요? 죽었다고요. 근데 주님이 그 죽은 소녀를 향해서 난리다 굼이 일어나라는 뜻이거든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 죽은 아이가 일어나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다 읽었습니다. 짧게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호모 오란스입니다. 호모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호모 루덴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뭐 이런 말 하시잖아요. 라틴어거든요. 뭐하는 인간 이런 뜻입니다. 호모 오란스란 뜻은 기도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이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란 뜻을 호모 오란스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맨 얼굴이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왔잖아요. 귀신에 압제되어 살아가는 사람, 모든 것을 상실하고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지독한 상실로 지독한 상처와 슬픔 속에 신음하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악한 것에 완전히 압도된 사람, 더럽고 악한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이 등장하고 모든 것이 소진된 사람, 텅텅 비어버린 사람, 지독한 상실과 슬픔과 상처 속에 신음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인간은 결핍된 존재입니다. 어쩌면 처절하게 망가진 존재입니다. 원래 하나님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은 인간입니다. 성경은 이 말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악한 것에 압제당하는, 생명을 상실하고 텅 빈, 그래서 지독한 슬픔과 상처 속에 신음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한 연예인 그 젊은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 잘 모르는 젊은이인데 굉장히 유명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한 젊은이가 인생을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오늘 등장하는 이런 군상들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인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신음하고 탄식하며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은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그렇게 이야기가 그냥 종결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보편적인 실존, 그 보편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호모 오란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호모 오란스. 이거 라틴어거든요. 호모 뭐 사피엔스 다 중요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인간은 호모 오란스다. 그 실존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존재다. 어쩌면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 우리 안에 존재하는 고통스러운 결핍 때문에, 상실과 슬픔 때문에,
그 원치 않는 압제와 중독 때문에 날마다 탄식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호모 오란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무엇인가를 향해 탄식합니다. 무엇인가를 향해 웁니다. 무엇인가를 향해 분노합니다. 무엇인가를 향해 나가서 이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내 삶의 결핍과 아픔과 상처를 탄식하며 쏟아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런 결핍 속에 신음하는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실존 속에서 그냥 절망하고 망가지고 소멸되는 게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상처를 경험했는데 그냥 인생을 끝내는 게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처참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반복적으로 고통스러운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데, 저렇게 말도 되지 않는 악하고 더러운 것에 압제되어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스스로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럼 그냥 삶이 깨져 사라져버리는 게 그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지독한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 슬픔과 결핍과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것이 주는 지독한 절망이 있지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는 좌절이 있지만, 그것을 거슬러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귀신의 압제 속에 있거든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탄식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지독한 압제를 거슬러 하나님께 나가 예수께 나가서 그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지독한 슬픔 속에 신음하던, 딸을 잃는 그 슬픔 속에 신음하던 이 야이로나 회당장도 예수를 보고 예수 앞에 나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인도 그냥 포기해버릴 것 같은데, 그냥 끝이라는 그 밑바닥으로 그냥 추락해버려서 존재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릴 것 같은데, 그게 더 자연스러운 이야기인데, 그 깨질 대로 깨어지고 텅 빌 대로 텅 빈 그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이게 호모 오란스, 기도하는 인간, 하나님을 찾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결핍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 이거를 기도라고 합니다.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스스로 회복시킬 수 없는 그 지독한 결핍과 상처를, 그 텅 빈 공허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야이로 회당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하십시오. 딸이라는 이 지독한 슬픔과 주님과 연결시키잖아요. 이 여인의 삶의 모든 것을 그냥 소진시켜버린 그 질병을 예수님의 옷, 예수님과 연결시키잖아요. 그 귀신 들려서 추악하게 망가진 이 귀신 들린 자신의 삶, 자신의 실존을 그 예수님 앞에 꺼내놓잖아요. 그 나의 지독한 결핍과 상처와 주님을 연결시키는 것,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비참한 인간의 실존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독교인 거죠. 재밌잖아요. 비천한 실존이라고요. 텅 빈 실존이라고요. 상처와 슬픔 속에 짓눌린 실존이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비천한 실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 15절에 여러분 성경 잘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떱니다. 왜 어제까지 쇠사슬로 메어놔도 막 끊고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하던 사람이거든요. 끊임없이 귀신의 압제 아래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던 사람이거든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의 이 압제와 중독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20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왜? 비참하게 깨어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지니까 그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졌거든요. 뛰어다니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삶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장악하며 살 수밖에 없는, 날마다 죽음을 곱씹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 귀신 들린 처절한 중독에 짓눌려버린 그런 삶이 예수께 연결되어지니까 그 삶이 온전하여지더라. 제가 아까 예배 전에 홍승주 간사님 목사님과 잠깐 만났어요. 홍승주 목사님 제 방에 들어오셔서 간사님 제가 몸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제 신경증까지 생겨가지고 귀에도 통증이 옵니다. 제가 친구니까 그 앞에서 얘기하지 못했지만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속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뭐 신유의 은사도 없고 나는 의사도 아니고 의사들도 못 고친다고 다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간사님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사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믿어요. 주님께서 우리 홍 간사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거 믿는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34절 뒤로 몰래 와서 그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여인이 뒤로 몰래 와서 예수님을 만질 때 자기의 그 더러운 질병과 예수님을 연결시켰을 때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독교 안 믿습니다. 그건 내가 믿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이 여인에게 너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그냥 참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나중에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서 천국에 쑥 들어갈 거야,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도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오늘도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오늘도 나를 쓰러지게 만드는 그 지독한 질병에서 그 여인을 자유케 하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새벽에 기도한다니까 제가 새벽 기도 가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침대에 누워서 주님 못 일나겠어요, 피곤해서. 주님이 피곤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저를 이 질병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저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저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 강건하여서 오랫동안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역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해요. 왜 연불 외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약함과 고통과 결핍을 주님과 연결시킬 때 내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놀랄 정도로 볼 만큼 그 죽음이 주님과 연결되니까 그 죽음이란 실존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중독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귀신의 압제 아래 있기 때문에, 지독한 슬픔과 상처에 내 삶이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주님께 나가는, 그것을 기도로 주님과 연결시킴으로 우리 이 처참한 우리 실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호모 오란스, 하나님께 나가는 존재,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죄인의 실존, 압제와 결핍과 슬픔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호모 오란스들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전파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때 우리 삶은 가장 지독한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작동하고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때, 그때 우리 삶에 참된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끝이에요. 안 믿기시죠? 그래도 끝입니다. 우리는 호모 오란스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들입니다.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게 참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결핍과 싸우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치열한 몸부림과 노력으로, 나의 최선으로 나의 모든 결핍과 이 더러운 영의 압제와 이 지독한 상실과 슬픔을 메꾸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호모 오란스,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가는, 그 결핍과 하나님을 기도로 연결시켜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독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귀신의 이 압제와 중독을 다 끊어내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런 날은 안 옵니다. 귀신의 압제 속에서, 더러운 중독 속에서, 지독하고 추한 습관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의 압제와 주님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독한 슬픔과 상처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야이로 이 회당장도 딸이 죽을 거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걸 계획한 적이 없었겠죠. 예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삶에는 예측하지 못하는, 초연할 수 없는 지독한 상실과 슬픔이 몰려온단 말입니다. 그때 그 지독한 상실과 슬픔을 가지고 주께 나가십시오. 그걸 주님과 연결시키십시오. 주님이 그 상실과 슬픔의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실패 때문에 삶이 텅 비어버렸을 때, 뭘 다시 시작할 용기와 어떤 그런 것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삶이 철저히 무너져 텅 비어버린 상태로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목사님, 내 삶에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게 이 패역한 세상에, 이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런 텅 빈 절망과 공허와 무력감이 우리 삶을 찾아옵니다.
그 텅 빔을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는데, 모든 것이 끝났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말고 그 지독한 상황을 하나님께 연결시켜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 염려하지 않는 게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하면 죄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무식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염려하면 죄라고 주님이 혼내키려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로예요. 주님의 격려예요. 절망하지 말고 그 지독한 결핍과 슬픔과 상처와 압제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주님의 사랑의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호모 오란스란 말이에요.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절망케 만드는 결핍과 상처와 실패와 텅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분은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찬란하게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험 결과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하고 밤기도 다 그런 건 알아서 하시고요. 순간순간 내 삶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호모오란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 더러운 중독에 또 넘어졌어요. 알아요. 어떻게 해요? 그거 또 주님께 연결시키십시오. 목사님, 이 지긋지긋한 가정 상황 때문에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내 삶에 스며들어와요. 알아요. 그거 주님께 연결시키라고요. 관계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진로 때문에 너무 절망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프고 저것 때문에 아프고, 그거 다 주님께 연결시키세요. 그 지독하게 어둡고 암울한 소스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써가시는지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연결시켜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십니다. 말씀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십니다. 절망 속에 갇혀서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고 깊은 죽음 속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시선이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그 지독한 어둠에 와 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일어나 거룩한 호모오란스 주님을 찾는 사람, 내 삶을 주님께 연결시키는 사람,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게 드러나는지를 경험하고 노래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겠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소
마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마가복음 5장에는 가장 지독하게 삶이 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에 압제된 사람, 더러운 영에, 더러운 습관에, 더러운 중독에 압제된 사람이 나옵니다. 처절한 반복되는 실패로 텅 빈 인생이 나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하여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파묻힌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다 찬란하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거 가지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지독한 슬픔과 실패와 압제와 중독을 가지고 주께 나가 그거 주와 연결시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우리의 인생을 찬란하게 바꿔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초라한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망가진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병든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지독한 슬픔과 상실감에 짓눌린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주께 올려드리오니 기도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내 삶을 찬란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병든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실패한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망가진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깨어지고 텅빈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구하오니 오셔서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 삶의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반복된 실패로 텅빈 내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은 주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이 병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독교적입니다. 그게 가장 복음적인 겁니다. 내 스스로 몸부림치다 절망의 잠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몸부림치다 적당한 손에서 타협한 채 무기력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관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중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의 습관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이야기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하나님이여 낫게 하여 하나님이여 온전케 하여 하나님이여 채워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삶에도 구원의 이야기 영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귀신들어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하던 이 처절하게 끝나버리고 깨져버린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어오니까 온전하게 됩니다.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텅 빈한 여인의 인생이 예수의 옷자락을 부여잡으니까 주의 영광으로 그 여인이 우뚝 세워지게 됩니다. 죽음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한 소녀의 삶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주여, 내가 거룩한 호모란스가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주 앞에 나가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삶을 채우사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땅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룩한 인생으로 주의 영광 내 삶에 세워 달라고 우리 거룩한 기독군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나갈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절망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일어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낙심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일어나 아버지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약속하십시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일어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절망하고 싶을 때마다, 지독한 낙심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일 때마다 일어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 살고 싶을 때, 지독한 슬픔과 상실 때문에 그냥 무너져 영혼을 잠들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일어나 거룩한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호모란스로 기도하며 평생을 거룩한 기독군으로 살 것입니다. 이런 사람 오른손 높이 드십시오. 주님, 여기 우리 사랑하는 젊은 종들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절망의 지독한 유혹을 받을 때에도,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지독한 유혹을 받을 때에도, 그냥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아버리고 싶은 그 지독한 유혹을 받을 때에도 거룩한 기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로 오늘 결단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이 젊은 사랑하는 주의 이 청년들이 거룩한 기독군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주의 영광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와 우리 삶을 세우는지를 경험하고 노래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우리 삶을 이 지독한 질병에서 일으키셨는지, 이 지독한 실패에서 일으키셨는지를 날마다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